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이 본문인데 9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충청도 어느 마을에 한 이발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발사가 경영하는 이발소에 눈이 파란 한 외국인 신사 손님 한 분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평생 처음 보는 이 파란 눈의 외국인을 맞이하니까 이 이발사가 갑자기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해야 하는데 영어로 인사를 하면 좋겠지만 영어가 짧아서 곰곰이 순간 생각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늘 하던 대로 충청도식으로 와슈 이렇게 인사를 한 거예요. 와슈 이 소리를 듣고 이 외국인 신사가 와슈가 뭐지? What do you see? What do you see? 뭐가 보이냐? 이렇게 묻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에 보니까 이 커다란 이 유리로 된 거울이 보이길래 mirror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거울이 보인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이발사가 앉자마자 밀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언어가 달라서 벌어진 아주 우스운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일은 실제로 여러분과 저의 일상 속에 흔히 있는 일입니다. 같은 말을 하고 심지어 모국어를 쓰지만 가장 가까운 사이에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서 때로는 답답해하고 때로는 상대에게 말은 하지 않지만 속이 상할 때도 있고 그런 일들이 흔히 있는 일이죠.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을 보게 됩니다. 바벨탑을 쌓으려다가 하나님께서 깊이 우려하셔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결국 그 탑을 다 짓지를 못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우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특별히 함의 후손들인 지난 주일에 봤죠. 함의 후손들 가운데 구스라는 사람의 아들인 니므롯, 요 니므롯 일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 거대하고도 높은 탑을 쌓을 생각을 했고 어떻게 그 거대한 바벨탑을 쌓을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쌓을 수 있게 된 것은 말하자면 세 가지 조건이 딱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 세 가지 조건이 뭘까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말이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언어의 동질성이죠. 온 땅에, 그 넓은 땅에 말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말을 썼겠죠. 그러니 말이 다 통하니까 그야말로 의사소통이 서로 잘 되고 마음도 통하고, 그러니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그냥 다 일사불란하게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낼 수가 있었겠죠. 언어가 하나다, 말이 통한다 하는 이것이 바벨탑을 같이 쌓을 수 있는 첫 번째 필요 조건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성사시키려고 하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이 서로 말이 통해야 됩니다. 그렇죠. 의견이 맞아야 되잖아요.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해야 무슨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어떤 일을 하려면 첫 번째,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거기서부터 강력한 시너지가 나오고 어떤 어려운 일도, 어쩌면 어떤 불가능한 일도 하나 되기만 하면 해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사람들이 많아도 서로 각기 자기 주장을 뻗치면, 서로 하나 되지 못하면, 말이 안 통하고 마음이 안 통하고 앞에서는 이제 그렇게 합시다 해놓고선 뒤에서 딴소리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중에 그런 사람 있었다는 소리 듣고 기겁을 하면서 사기가 뚝 떨어지죠.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교회 안에서도 보면 사람들 가운데 하나 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하나에서 이탈하는 사람이 보여요. 하나가 잘 안 돼요. 혼자 따로 놀아요. 자기 혼자 따로 놉니다. 분명히 이렇게 하기로 자기도 그 자리에 있었고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앞에서는 아무 소리 안 해놓고서는 뒤에서 딴소리예요. 근데 희한하게 교회 여러분 생기가 뭔지 아십니까? 꼭 그렇게 뒤에서 말하는 그 사람의 그 소리가 꼭 나중에 들려요. 목사님 그 사람이 뒤에서 그렇게 말하던데요? 하는 소리가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결국은 발을 달고 말이 달려와서 제 귀에 탁 앉아요. 들려요. 그러면 화가 나죠. 괘씸하죠. 비겁하게 생각하고 역시 음흉한 사람이구나. 힘이 쭉 빠져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하나됨을 해치는 사람이죠. 일을 망치는 사람 여러분 꼭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되기만 하면 강력한 힘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하나되면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을 수 있게 된 첫 번째 조건, 첫 번째 이유, 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뭘까요? 강력한 전제군주가 나타나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바벨탑 쌓는 일을 먼저 생각을 해내고 기획하고 선봉에 나서서 사람들을 선동했을까요? 니무롯이죠. 이 함의 후손인 구스의 아들 니무롯이 세계 정복의 꿈을 가지고 인간 사냥꾼이 되어서 닥치는 대로 자기 전쟁에 방해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사람 사냥을 해서 다 죽여버리고 그렇게 점점 세력을 확대해 가다가 점점 동쪽으로 동진해 오다가 세계 제국의 수도로 삼게 딱 걸맞을 것 같은 땅, 신할 땅, 나중에 바벨론이 되죠. 신할 땅을 딱 발견을 한 거예요. 야, 여기서 사람들의 마음을 한데 모아가지고 내가 세계 대제국의 왕이 되어서 그야말로 세계 정복의 꿈을 여기서 펼치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강력한 전제군주의 출현, 이게 바벨탑을 쌓을 수 있었던 두 번째 전제 조건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나 어떤 집단, 어떤 조직이나 아주 뛰어난 리더, 타고난 리더, 카리스마틱한 어떤 지도자가 나타나면 얼마든지 그 사람의 능력으로 그 사람의 영향력으로 사람들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만들 수 있고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든 하나됨은 규격화된 하나됨이죠. 마음에 사람들의 자발적인 동의가 빠진 하나됨이죠. 강제성을 띤 하나됨이죠. 그 하나됨은 여러분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지도자가 사라지고 나면 다 풀어져요.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하나됨은 건강하지 못한 지속 가능하지 않는 하나됨이죠. 교회는 그런 하나됨을, 저는 그런 하나됨을 전혀 지향하거나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하나됨은 성령 안에서 각자가 자기의 독특한 개성을 충분히 발휘해 나가면서 영적으로 각 사람이 자라고 성숙해져서 단지 그 위치가 지도자의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지도력을 행사하는, 교회로 말하면 담임 목사가 되겠죠. 담임 목사가 어쩔 수 없이 그 자리가 지도자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고 했을 때 모든 교인들이 마음으로부터 자기 영으로부터 동의와 수긍과 자유로움과 기꺼움이 묻어있는 바른 순종과 자발성이 따라올 때 거기에 진정한 하나됨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됨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말했으니까 무조건 따르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목사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죠. 그건 참된 순종이 아닙니다. 내 마음으로부터도 목사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저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이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심사숙고하고 전체를 다 간파하고 나서 어렵게 진중하게 무게감을 가지고 저렇게 말을 꺼내었을까 이해가 되고 그리고 나도 그 말씀을 주관적으로 받기 전에 객관화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분이 가지고 나온 제안에 합치되어서 그래서 그 제안을 받았을 때 마음에 가슴 뭉클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붙어있는 그런 순종을 목회자도 모든 교우들도 함께 가지고 갈 때 거기에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조작할 수 있는 하나됨이 아니라 성령께서 선물로 주시는 참된 자유가 붙어있는 하나됨, 그렇게 교회는 하나됨을 열매로 선물로 맛보고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한 사람, 어떤 전제군주 같은 독자적인 그런 사람을 기다리거나 그런 사람을 쳐다보거나 그런 사람에게 모든 결정을 떠맡기거나 그 사람을 추종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깊이 의지하고 그분을 깊이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를 우리 모두가 따르는 거예요. 저도 한 사람으로서 따르고 여러분도 각 사람으로서 존중감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된 자유와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어떤 조직도 흉내내거나 만들어낼 수 없는 독특하고도 아름다운 하나됨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강력한 리더가 나타나서 일사불란하게 지시하고 명령하고 통제해서 일을 시켜서 바벨탑을 쌓을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바벨탑 건설을 가능하게 했던 세 번째 조건, 기술 문명의 발달이에요.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 신할 평지에는 돌이 없습니다. 돌이 없는 대신에 흙이 많아요. 그래서 흙으로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전까지는 흙으로 벽돌을 만들 때 햇빛에 말려서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벽돌의 내구성이 떨어졌겠죠. 그런데 도대체 어떤 기술을 개발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이 사람들이 벽돌을 햇빛에 말리는 방식으로서가 아니고 불에 구워서 벽돌을 만드는 기술이 개발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전보다 훨씬 더 내구성이 강하고 튼튼한 그런 견고한 벽돌을 만들 수 있게 됐겠죠. 그리고 그전에는 진흙을 발랐는데 벽돌 사이에, 근데 이 시날 평지에는 지금 이란 이라크 땅 아닙니까? 석유가 마련하잖아요. 그러니까 코발트, 뭡니까? 이런 아스팔트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걸 이제 강력 접착제로 사용을 해서 접착력이 훨씬 더 좋아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비해서 훨씬 더 탑도 높이도 높이 쌓을 수 있고, 그리고 반듯반듯하게, 그리고 훨씬 더 접착력이 강해졌기 때문에 훨씬 더 견고하게 무너지지 않는 그런 탑을 쌓을 수 있는 기술이 발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술의 발달이 바벨탑을 수월하게 쌓을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세 가지 조건 때문에 결국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입장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라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탁월한 어떤 리더가 있고, 그리고 기술이 개발되어 있고, 모든 사람들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하나됨이 유지되어 구비되어 있다면 누구라도 이런 생각을 하겠죠. 세계 제국을 만들어서 각 사람이 왕노릇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꿈꾸는,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죠. 그런데 이들의 생각에 문제가 있었어요. 이들의 이 생각에 하나님께서 깊이 우려하실 만한, 하나님을 어떤 대적하는 생각들, 그런 마음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사실은 이게 훨씬 더 중요하죠. 이런 호소권을 가진 이들이 마음으로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이 뭡니까? 또 세 가지 생각이 나오는데 4절에 나옵니다.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첫 번째 생각이 뭡니까? 그 탑 꼭대기를, 그 다음 뭐죠? 하늘에 닿게 하자. 그냥 높이 쌓자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왜 하늘에까지 닿을 생각을 했을까요? 뭔가 이 센텐스 속에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불만, 어떤 억하심정이 묻어나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왜 탑을 곱게 높이 쌓을 일이지 굳이 하늘에 닿게 하고 싶었을까요? 노아 홍수 사건과 연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전과 동일하게 다시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했을 때, 그때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탑을 쌓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탑 꼭대기를 거의 하늘에 닿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다시 심판을 해도 높은 고지대에 있으니까 살아남겠죠. 물에 이 침몰해서 흘려 떠내려가지 않게 되겠죠. 하늘 위에 앉아 있으면 물이 덮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무리 물 쏟아봐라, 나는 그 위에 있다. 탑 꼭대기에서 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가도 우리는 이 신할 평지에서 물 구경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주 교만하죠. 하나님의 심판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들 머리로 심판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수 심판이 와도 우리는 끄떡없다. 남들은 다 죽어나가도 우리는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놓은 이 바벨탑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살아남는다. 안 죽는다. 이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럴까요? 진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늘 꼭대기에 앉아 있으면 안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재미난 생각을 했는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하늘과 그러면 더 가까워진 거잖아요. 그러면 하늘에서 물폭탄이 터지면 직통으로 맞는 거잖아요. 직통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재미나지 않습니까? 직통으로 맞는 거예요. 바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물폭탄 맞고 바로 죽어요. 그렇죠? 여러분, 똑똑한 것 같은 인생들의 계획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인생들이 아무리 머리를 써봐도 여러분, 머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나보다 얼마나 더 머리가 좋으실까요? 그 생각을 해야죠. 아무리 탑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쌓아도 하나님께서 훅 불어버리시면 한순간에 흔적도 없이 먼지가 되어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죠. 그대로 끝장입니다. 그게 인생들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쌓아놓은 탑들의 운명이죠. 소용이 없어요.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전은 우리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죠. 여러분, 제가 우리 교우들을 신방할 때 가서 거의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이 가정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제가 이 기도를 빠뜨리지 않고 해요. 왜냐하면 진실로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안전, 우리의 건강,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금방 날아갑니다. 평생 한 번도 병을 입원한 적이 없다. 하루 만에 날아가요. 건강, 안전, 생명,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유지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서 이런 기도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제가 시편 4편 말씀을 연구하다가 은혜를 받고 이 기도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4편 8절에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누굽니까?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자기들이 탑을 높이 쌓으면 하나님도 못 무너뜨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어리석죠. 참 어리석어요. 인생에 참 똑똑한 것 같은데 정말 어리석은 게 그게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들은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약속하신 게 있었잖아요. 뭔지 기억나십니까? 무지개 언약이 있었죠. 바로 그 무지개 언약을 믿었어야 됐어요. 내가 구름 속에 무지개가 보이면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내가 기억하고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지멸하지 않을 거야. 그 약속하신 무지개 언약을 믿으면 돼요. 그 약속을 믿으면 이렇게 높은 탑을 안 쌓아도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굳이 어렵게 힘겹게 이런 바벨탑을 쌓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못 믿은 것이죠. 하나님을 못 믿은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은 것입니다. 그건 그저 말뿐이고 어떻게 믿어? 그 신을 어떻게 믿어? 차라리 내 실력을 믿지. 그래서 바벨탑을 쌓은 것이죠. 그러므로 바벨탑은 여러분 불신의 상징이죠. 하나님 못 믿겠다는 고백이고 항변이고 불신하기 바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서 이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바벨탑을 못 짓게 만드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자꾸 인간적인 머리를 써서 나의 성을 안전하게 만들고 높이 쌓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들을 때는 좋은데 안 믿어지고 그걸 진짜 못 믿기 때문이죠. 그건 교회 갔으나 하는 종교적인 수사에 불과하지 현실은 아니야. 현실은 달라. 하나님 현실은 몰라. 현실적인 능력은 하나님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그건 내 책임이야. 내가 알아서 할 일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진실로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열심히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쌓고 있는 동안은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당신의 약속을 못 믿는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요?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신뢰하고 당신이 하신 약속에 자신의 인생을 거는 사람을 책임지시고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실력을 믿지 말고 여러분이 아직 젊다는 것을 과신하지 말고, 별로 안 젊어요 이제는. 보니까 다 30대 40대더라고. 40대. 네. 같이 늙어가는데 뭐. 그리고 여러분 남편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고 유일한 길입니다. 두 번째 생각이 뭡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다 왕이 되자. 우리가 다 주인이 되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나라를 건설하자. 우리가 주인 되는 세상,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꿈을 펼치고 우리의 이상을 실현하는 인간다움이 확 발현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듣기 좋아요? 오늘날 사람들이 만들고 싶어하는 이상사회잖아요. 누구도 차별하지 말고 누구도 판단하지 말고 각자 자기가 생긴 대로, 태어난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도록, 자기 취향대로 살도록 그냥 자유를 인정하고 허용을 하자. 내버려 두자. 간섭하지 말자. 어떤 틀을 만들거나 어떤 프레임에 가두지 말자. 각자가 자기 나라에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죠. 자기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숨은 진짜 감정은 뭘까요? 한마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운 거예요. 내 생이 끝날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 생각,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끼리 흩어지지 말고 사이좋게 같이 모여서 오순도순 옹기종기 서로의 안전을 챙겨주면서 우리 서로 헤어지지 말고 끝까지 같이 가면서 잘 살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그렇게 해서 결혼도 했고 그렇게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식도 낳고 그렇게 살아보셨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부가 만나서 정말 사이좋게 사랑하며 행복하게 잘 살고 싶어서 결혼했잖아요. 여러분, 사라지던가요? 안 되죠. 여러분, 안 돼요. 정말 안 헤어지고 안 흩어지고 꼭 붙어서 잘 살고 싶었는데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내 배로 낳은 자식도 꼭 붙어 살자 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각이, 야, 어쩜 이렇게 다를까? 이게 사람일까? 공룡일까? 뭐 고민하게 되는, 그게 남도 아니고 내 배에서 낳은 자식이 나를 너무너무 몰라줘요. 도저히 하나가 안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식을 키워가면 키워갈수록 지금 생년부 때는, 신혼부부 때는 애 때문에 난리 난다고 뭐 죽겠다고 뭐 그러지만, 여러분 한편으로 보면 가소롭죠. 미안한 표현이지만 얼마나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고 얼마나 우리 마음을 흡입하고 때로는 눈물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자식이, 내 배에서 난 자식이 피눈물을 흘리게 합니까? 여러분,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모 때문에 죽겠다는 자식들 많아요. 제가 대학부 목사로 5년 6개월을 섬기면서 대부분 중직자 장로 권사들 자식들 중에 부모님 때문에 신앙 버리고 싶다는 애들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걔들을 붙들고 영적으로 지지해 주기 위해서 얼마나 힘겨웠는지 모릅니다. 신앙이 좋은 척하는 엉터리 같은 그런 중직자들 때문에 얼마나 자식들이 인격에, 삶의, 인생에, 신앙의 손해를 막급하게 보는지 몰라요. 반대도 똑같죠. 아마 조금 큰 애들은 막 펑펑 울면서 그동안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아픔, 참아온 거 말을 잊지 못할 정도로 펑펑 울면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애들이 앞으로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예, 장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요. 안 그런 것처럼 이렇게 버티고 앉아있지만, 여러분 자식 속을 여러분이 다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 안 돼요. 꼭 끼워 살자. 그게 됩니까? 안 돼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우리 절대 헤어지지 말고 꼭 붙어 살자.
우리 영원히 같이 나이 들고 같이 늙고 같이 살고 죽을 때도 같이 죽자. 무덤 같이 쓰자. 어림도 없는 소리. 안 돼요. 우리 결심으로 안 돼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이 지점에서 원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헤어지지 않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이들에게 원하신 것은 이 사람들이 뭉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온 땅에 뿔뿔이 흩어져서 온 땅에 충만해지는 거였어요. 온 땅에 두루두루 퍼져나가서 온 땅으로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퍼뜨리고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리고 우리는 자꾸 거꾸로 하고 싶어요. 안 흩어지려고 해요. 우리끼리 자꾸 뭉치려고 합니다. 남들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안 헤어지려고 해요. 자식들을 안 떼려고 합니다. 끝까지 끼고 싶어 하죠. 그러면 여러분, 내 마음은 좀 위로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도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나 때문에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되면 흩어져야 됩니다. 우리 헤어져야 돼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우리 헤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입니까? 갑자기 기쁨이 물밑에 밀려오죠. 우리 헤어져야 돼요. 보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일이 뭡니까? 축복해서 떠나보내는 거잖아요. 지난주에도 보냈잖아요. 축복해서 보내주는 게 제 일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때가 되면 저를 아무 소리 안 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 소리 하지 않고 저를 보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자식들 힘써서 하나님이 붙여주실 때는 품에 안고 끼고 빨고 사랑하고 양육하지만, 때가 되면, 보내야 할 때가 오면 떼내야 합니다. 눈물을 머금고 떼어서 가야 할 곳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방해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도록 내가 디딤돌이 되어 주어야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같이 분위기 좋은 교회, 특별한 싸움이 별로 없는 교회, 소소한 것은 늘 있지만, 그리고 사람들이 순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교회는 자꾸 비비고 앉아 있으려 그래요. 자꾸 모이기만 하려고 그래요. 자꾸 앉아가지고 우리끼리 축하하고 우리끼리 자꾸 밥만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흩어져야 합니다. 소그룹으로,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직장으로. 교회는 여러분의 사역지가 아닙니다. 사역을 연습하는 곳이지, 진짜 여러분의 사역지는 여러분의 가정이고 직장이고 힘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세상으로 가셔야 돼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흩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흩어지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하나님 이 세 가지, 이 사람들의 불신앙적인 독신적인 생각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깊이 우려하셨습니다. incurable,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이라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위에서 보면 안 보입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의도적으로 희화화해서 표현한 거예요. 위에서도 그냥 책 보고 아시죠? 그런데 내려오셔야만 볼 수 있었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하늘 꼭대기에 닿을 정도로 높이 쌓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너무 작아서, 너무 저 낮은 데 있어서 안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서 없는데, 안 보이는데 어디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한참을 내려가서 봐야만 보일 정도에게, 이걸 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쳐서 우리가 쌓은 공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끔뻑 넘어갈 그런 업적 우리는 못 이룹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발 아래 있어요. 다 하나님 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내려다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세운 업적을 보려면 내려오셔야 돼요. 아무리 인생들이 높은 건물을 세워도, 아무리 탁월한 신적인 어떤 업적을 남겨도 하나님은 내려다 보십니다. 내려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들을 하나 되게 만들었던 동인, 에이전트,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서로 말귀를 못 알아듣게 합니다.
그동안 언어가 하나여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잖아요. 근데 이제 흩어버리시기 위해서 언어를 컨퓨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의사소통이 안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공사가 잘 되다가 갑자기 말이 안 통하니까 공사가 진척이 더 안 돼요. 물 달라 그랬는데 기름 줘버리고, 가위 달라 그랬더니 수박이 있다고 수박 줘버리고, 말이 안 통하니까 일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8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공사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온 지면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온 지면에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이게 바로 원래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이 똘똘 뭉쳐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똘똘 뭉치는 이유는 흩어지기 위해서였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자꾸 뭉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결국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은 뭐가 성취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인생들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자기들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발악을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적절하게 효력 있게 방해하는 듯 보였지만, 하나님은 인생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의 깽판 놓음에도 방해받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결국 일이 다 되고 나서 결과를 보니까 결국 인생들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결국 여러분과 제 삶에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내가 아무리 못나고 나도 나를 믿을 수 없고 도대체 내가 왜 이럴까? 왜 나는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 할까? 자신감이 점점 없어져 가도 여러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꿈, 그 계획을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루지 못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깽판만 놓을 뿐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뭔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 제가 그랬죠. 들어 누우신다고. 또 나선다, 또 나선다.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눈치가 없을까? 다 말 못하고 있는데 왜 저리 눈치가 없을까? 하나님이 위에서 한숨을 푹푹 쉬세요. 나는 깽판 놓을 뿐이에요. 나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한다고 했지만 방해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내 꿈을, 나를 향한, 내 인생을 향한, 내 자녀를 향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누구와 함께? 아무와도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 혼자 이루세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위로가 있고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야 할,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붙들어야 할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니, 하나님 홀로 이루신다. 내가 어떤 짓을 해도, 어떤 실패를 하고, 어떤 역한 반응을 하나님께 보여도, 어떻게 하나님께 반대를, 방해를 해도, 사람들이 아무리 내 인생을 무너뜨리고 해도, 나를 정말 시궁창으로 쳐박아 놓아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당신 스스로 홀로 반드시 이루신다.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여러분의 올해가 어떠했든지 관계없어요. 여러분이 잘 살았다고 생각하든지 여러분이 잘못 살았다고 생각하든지 여러분 스스로의 자평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사라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은 폐기되지 않았고 결국 그 하나님의 뜻, 바벨탑을 흩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그 귀한 뜻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보십시오. 바벨탑을 쌓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전혀 방해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생들의 우리의 불순종을 뚫고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 반드시 틀림없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의 위로로 삼고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한 해를 하나님께, 이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림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여전히 내 삶이 작아 보이고 여전히 내 삶이 초라해 보이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열매가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씩 둘씩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귀한 하나님의 뜻,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사실을 믿고 기뻐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리고 새해를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맞이하는 복되고 귀한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위로, 우리의 소망, 하나님 당신의 뜻을 홀로 이루신다는 이 사실 앞에 하나님 다시 한번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환경과 사람을 쳐다보지 않고 홀로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를 생각하고 계시고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뜻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한 해가 다 저무는데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방해만 놓은 것 같이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은 홀로 당신의 뜻을 이루고야 마실 줄 알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기꺼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할 나 자신의 자화상을 마음에 그리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믿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믿음으로 한 해를 맞이하는 복되고 귀한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